네, 오늘 기도하고 제자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참 어떠하심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참 영이 어떠함을 저희들이 참 알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참 불러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과를 좀 1과를 마쳤죠. 1과를 마쳤는데 오늘은 좀 2과를 나가기 전에 1과에서 좀 중요한 부분 잠깐 나누고 2과에서도 중요 부분을 교제토록 하겠습니다. 1과에서 3번을 보시면 성령께서 현재 세상과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는 없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에서 7절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에서 7절.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시대를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이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극적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8절 보시면 자 7절부터 읽어볼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8절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세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여러 징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2, 3년 전부터 팬데믹이라고 하죠. 엔데믹, 오늘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역이죠. 전염병이 온 나라들을 봉쇄하게 하고 통제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죠. 이것은 그 지역 자체가 마지막 때 있을 그 대전쟁의 지역 근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대전쟁의 서사와 같다, 모형과 같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전쟁은 자원 전쟁으로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식량과 자원의 어떤 요충지잖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자기 나라로 과거의 소련 시절 과거의 어떤 그런 영토를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무력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불법의 비밀들이죠.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나 이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후서 2장 7절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막는 자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또 성령과 연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의 성화를 함께 목적으로 해서 달성하고 있죠. 교제케 하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불법의 비밀이 확 퍼져서 온 세계를 잠식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방해하는, 정면 도전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생명의 탄생의 역사를 막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정은 뭡니까?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정에서부터 불법이 지금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불법의 비밀인데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합니까? 기도하죠.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령님께 어떤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고민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재림 시에는 바로 이 성령이 이 교회를 휴거시키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불법의 비밀을 제어하고 있다, 막고 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말할 수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또 현재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가까이 가기 어려운 단어죠. 거룩.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시죠.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어떤 사역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단순히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몸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3번의 2를 보시면, 이 알파벳 2를 보시면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책망을 하는 부분이 세 가지 책망하는데,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라 하면 뭡니까?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그들이 배척함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바로 대리자, 바로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신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무덤 가운데 두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즉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하실 때 성도는 이제 분봉왕 혹은 군주로 자신의 어떤 영역을 맡아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이제 승천하셨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늘의 아버지 우편의 위엄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세상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또 책망하죠. 왜요? 바로 마귀, 사탄, 옛뱀 마귀의 머리가 깨졌죠. 주님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귀의 권세는 깨졌는데 머리가 부서진 뱀을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이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의 영광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미리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바로 그분의 어떤 면류관의 통치의 지분의 영광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함께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영광 우리가 장래의 소망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실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광 우리한테 계시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인자 되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도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을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함이라.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너무나 풍성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만 이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제쳐버리고 사실 주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격려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할 때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성장, 성숙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의 현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보시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나우준 형제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15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자, 13절, 15절 두 절인데 13절부터 먼저 읽고 15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이것을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 쉽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인데요. 시인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말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보면. 근데 이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지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간증과 증언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신이다. 예수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죠. 로마 시대에 그것을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공개 인정하면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씀했죠. 예수를 주라 한다는 말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왕이요 통치자라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왕이요 통치자로 역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바로 나의 목숨까지 걸고 생명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 주로 고백하는 것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내가 입으로 그냥 동의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 깊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으로 그분의 사랑 나 같은 참 지옥에 갈 자격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드려지시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던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보혜사를 보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우리 이과에서 이제 예수 그 성령님의 명칭을 이제 배울 텐데요. 그런 분으로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계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러면 그것을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위기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 말을 성령이 받아서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마지막 때 이제 이런 대환란기에 교회는 먼저 휴고되겠지만 이 땅에 남아 있어서 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이러한 환란기에 구원받은 환란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인하면서 목배임을 이제 많은 그 순교자들이 나온다고 예언돼 있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 2과에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번에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9절을 보면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 이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짐짓,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범하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 말씀인데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진리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해석을 그냥 머리에 지적 동의로 해석해서 진리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누구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다른 해석은 이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를 위한 속죄인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의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입니다. 요한 웨슬리 그 감리교가 창설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믿어요. 구원의 취소를 그들은 믿고 가르쳐요. 감리교도 많잖아요. 근데 교리 들어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자는 그 장로교입니다. 칼뱅 파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걸 떼고 이것을 구원을 갖고 얘기하면 히브리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계속 죄를 범하였을 때는 율법에 따르면요, 의도적인 죄는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이거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나와요, 율법에는. 고범죄 의도적인 죄는, 의도 계획살인은요, 지금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굉장히 중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여지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내가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 맞고 죽었어요. 의도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실수한 거잖아요.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 참작이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도피성으로 가면은 그가 보호받아요. 도피성에 피하면. 근데 고의로 죽인 사람은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용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에는 어떠냐는 거죠. 신약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계속 죄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범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파가 있고, 다른 파는 그의 구원이 취소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렵죠. 이게 난해 구절인데 어떤 해석이 뭐 옳다 그러다 보다는 현대 이제 신학 침례교 도 쪽으로 오면 이것을 같이 이렇게 좀 중도를 얘기해요. 저도 이 분별이 좀 더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보는데, 그가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돌이키고 너가 죄를 지고 있다라고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는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이제 딱딱하게 되고 성령의 말씀도 안 들리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않았다고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구원 받았지만 저렇게 이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엔 돌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고 분별합니다. 하나님 징계가 따라서 그가 하나님 징계에 따라서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러나 만약 계속 그 가운데 있다면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과 말씀에 대해서는 구절들에 대해서는 박준영 형제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성령님의 사역 2과 나갈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려주신 성도님이 계셔서 그걸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부분인데요. 성령님께서 현재 세상과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 중에서 A, B를 했고 C를 제가 건너뛰었던 모양입니다.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현재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 하신 일 중에서 C번 세 번째로 나온 거를 요약하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역사하시게 되고 또 오늘 또 먼저 이야기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었을 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것도 그러한 방식으로 되는 것이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부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5절에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거기랑 연결이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거룩하게 되었고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성령님의 사역 2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좀 많은 편이라서 간략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번에 보시면은 문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명칭을 알아보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A, B, C, D 4개가 나오고요. 이제 A에서 먼저 보시면은 2개의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과에서 배운 것처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개 많이 우리가 듣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 가보면은 일과에서 또 했었지만 이사야서 11장 2절에 7개의 영이 나오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같은 데를 찾아보자면 대표적인 영어 성경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를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도 여호와라는 표현 대신에 로드라고 하는 대문자 표현을 해서 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킹 제임스 번역 같은 성경책을 보자면 이제 주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위즈덤은 지혜에 일치할 것 같고, 그다음에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언더스탠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그런 표현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모략이나 계략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다른 이제 그 킨작 성경 계열의 표현을 보니까 계획이라고 또 번역한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운슬이라고 돼서 카운슬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계획을 짜는 그런 표현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능이라고 하면은 좀 의미가 요즘에는 잘 안 얻었죠. 파워, 능력이라고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fear에서 두려워하는 건데 이제 다른 표현으로 경외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그 영이 스피릿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표현이 그 전에 13절에 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성령과 같은 단어이고요.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어려운 글자처럼 보이시지만은 그 원주율 다 배우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원주율 파이 배우셨죠. 그 파이로 시작해서 이제 발음이 피읍 발음이 나서 푸뉴마라고 이제 쓰게 되고요. 이게 이제 언어상의 그 뜻은 윈드, 브리스, 그다음에 스피어릿해서 바람이나 숨이나 영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같은 단어.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두 개의 표현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었고요. 또 7개의 표현, 7개 영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재에는 없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 1장 4절과 4장 5절에 보시면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4장 5절에는 보좌 앞에 켠 7개 등불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3장 1절과 5장 6절에도 그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이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특별히 어린 양의 7눈이라고 나와 있고 그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번을 가보시면은 로마서 8장 9절, 사도행전 16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성령의 명칭이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 주의 영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표현이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10번에서 가시면 여기에 이제 보혜사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대언자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해가지고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오늘 형제님께서 이 대언자가 사실 읽어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언자는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하나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고요. 이제 파라가 그 근처에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 근처라는 뜻이 파라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클레토스는 가장 비슷한 말이 이제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게 부르다, 뭐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라면은 아주 근처에서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조력하는 사람, 또 조력자, 위로해 주시는 분, 또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인데요. 여기에는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 또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진리의 영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로 가시겠고요.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요. 구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고 단순하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주석서를 좀 보게 됐는데요. 맥도날드 주석서를 보니까 크게 4개 정도의 예를 드러났더라고요. 의미 자체는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그분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주석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소멸한다는 것은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 우리 안에서 사역하실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성령 충만은 그 반대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게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소멸하는 것은 죄가 이제 소멸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규칙이나 규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의 사역이 역사가 방해될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맥도날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주겠죠. 이번 주에는 형제회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조별 모임에서 교제하실 때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을 괄호쳐서 해놨고 그다음 그 밑에 세 군데를 찾아놨는데요. 일단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중에서 31절을 보시면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성령님이 모독되는 부분이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 마태복음의 배경을 잠깐 봐야 되는데 그 12장 22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이를 듣고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이렇게 경고성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기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을 바로 모독했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형태의 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성령을 바알세불, 즉 마귀들의 왕 이렇게 불렀다, 귀신의 왕이라 불렀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성령님을 해방한 것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그러면 지금도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게 이제 그 논란이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뒤에. 그럼 여기 이 세상을 어디까지로 범위를 볼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기간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 견해에서는 오늘날에는 그렇다면 이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겠냐? 그 당시에만 그랬고 지금은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성령님의 존재를 막 비방하고 사역을 무시하고 부정하면은 그거는 성령님을 모독한 거니까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서는 그 첫 번째 견해를 따르시는 분이 이제 맥도날드 주석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참고하셔가지고 또 다른 서적들과 또 주석서들을 좀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아까 박근혜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령님을 욕하게 하는 죄라고 되어 있고요. 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은 그 내용이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배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가 배도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 배도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그 29절에 가보니까 배도자가 이제 범한 죄가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2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자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3번째로 나온 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게 배도자의 특징적인 죄라는 것을 말한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배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처음에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구조를 의지한다는 건 나중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건 저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했으니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완전히 멸시한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배도자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처음부터 안 믿은 거냐, 믿었다가 이제 안 믿게 된 거냐, 또 그 믿다가 안 믿으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주신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험하는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험하는 죄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알고 계시죠? 이 이제 사건의 배경은 이제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님들이 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감동받은 대로 자기 재산들을 막 이렇게 팔아서 다 주님께 드려서 그 성도들이 함께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아,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도 한번 같이 섬겨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의도는 좋았는데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들 재산을 팔았는데 다 팔지 않고 팔긴 팔았는데 판 값의 일부만 주님께 드렸으면서 전부를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알려진 거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사도가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책망했을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 다 이제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이제 사건이 발생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 여기에서 이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자기 재산을 다 팔라고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거든요. 단지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 그것이 문제가 됐고요. 그 하나님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한 것이 결국 주님의 영을 속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됐다. 전부를 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였다.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 죄,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는 거짓되이 주님을 속인 것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만 더 하면 되는데요. 6번에서 이제 성령님을 거슬리는 죄, 이것도 사도행전에 나오고 7장 51절부터 5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너희 조상이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이스라엘의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 때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찾아보면 선지자와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그들의 조상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이제 계속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실체이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분을 배척했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 자체를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한 장본인이었으면 더 잘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고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거슬리는 죄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는 소그룹 모임 때 또 나누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7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근거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31절부터 32절에 31절에 특별히 성령님을 근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크게 이제 6개 정도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이제 써놨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악독하고 노하고 화내는 거, 떠드는데 그냥 떠드는 건 아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화를 내면서 이렇게 고함치고 언쟁하고 이런 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회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회방이라는 표현이 개혁 성경 예전에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개혁 개정이 98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2005년도에 4판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비방이라고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회방이었고 지금 비방에는 거의 같은 뜻이고 이제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독설을 퍼붓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악의 다른 사람들의 악을 바란다든지 또 심술 또 앙심 이런 것들이 악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답을 다 찾아봤고요.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별 과제로 이렇게 모이셨을 때 간략히 더 나누시고 싶은 부분들을 이야기하신다든지 또 질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7번에 나와 있는 성령을 금심하는 것들에 내가 또 속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보면서 더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은 더 좋은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 반대의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소그룹 모임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실 텐데 또 의견도 있으실 텐데 지금 시간이 거의 되어서 일단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답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과 그 명칭과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스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그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저희가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가지 빠뜨리는 게 있는데요. 지금 성령 2과까지 나갔잖아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한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좀 어렵다는 의견들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은 조직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나오는데 그 성령 부분이 약간 빠져 있는데 거기 연결해서 또 남은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갖고요. 3과는 일단 건너뛰어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로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는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